여러분 그 햄버거 드셔보셨습니까? 햄버거 아마 못 먹어본 사람 없을 겁니다. 웬만한 사람은 다 햄버거를 드셔보셨을 겁니다. 바쁜 생활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햄버거는 정말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햄버거 가게들이 참 많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 햄버거도 수제 햄버거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이제 많이 끌고 있습니다. 이 햄버거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위아래 이렇게 빵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아래 빵으로 되어 있고 안에는 이제 내용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내용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햄버거 맛이 다르고 가격이 다르고 이름이 달라요. 그죠? 그래서 햄버거가 뭐 여러 개의 햄버거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역시 덩치가 커서 그런지 햄버거도 커요.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햄버거 가게 가서 뭣도 모르고 들어가는데 누가 문을 싹 열어주더라고요. 참 감사하게 흑인이 감사하게 생각을 했는데 깡통을 들이댔더라고요. 여기다가 서비스 문 열어줬으니까 서비스 돈을 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을 내고 햄버거를 사는데 이게 얼마나 큰지요. 이만해요 햄버거가. 그래서 그걸 다 먹지 못한 그런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이 햄버거는 이렇게 빵 양쪽에 아래 위로 빵이 있고 안에 이게 내용물이 있는데 이 빵이 아무리 맛이 있어도 내용물이 없으면 햄버거는 햄버거가 아닙니다. 의미가 없어요. 또 빵은 없고 내용물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자체를 햄버거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햄버거는 반드시 이렇게 아래 위에 빵이 있고 그 안에 내용물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햄버거를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은 가끔가다 먹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햄버거 중에서 지난 주일 저녁에 교회에서 만들어진 햄버거가 제일 맛있었습니다. 얼마나 맛있었는지 제가 뭐 햄버거 맛있다 그랬더니 거기 참석 같이 먹었던 우리 청년들 뭐 다 전부 다들 다 맛있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햄버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오늘 세상에서 먹는 그런 햄버거가 아니고 영적 햄버거를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을 능력 있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그런 영적 햄버거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햄버거만 여러분이 드시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그리고 축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햄버거가 양쪽에 이렇게 빵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위쪽에 있는 한쪽에 있는 빵은 오늘 본문의 7절 8절 말씀처럼 그걸 기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빵은 이제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것은 이제 성령으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내용물 있잖아요. 안에 내용물. 이 내용물이 중요하잖아요. 이 내용물이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이 내용물이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요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황금률이다 그렇게 말해요. 제자의 황금률, 그리스도인의 황금률이다 이렇게 불리워지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 말씀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회윤리의 최고 정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어느 한 기독교 윤리학자는 이것을 가지고 모든 윤리 교훈의 에베레스트 산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마태복음 7장 12절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12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어떤 내용을 이어서 받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7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바로 그러므로라는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12절 이 말씀이 결론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용물이고 이 말씀이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어느 목사님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은 성공 비결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영적 햄버거, 세상에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 햄버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져 있는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위에 있는 빵부터 제가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위에 있는 빵은 기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부터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계속 말씀하지만은 사실은 이거는 한 표현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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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끄는 힘이 어디서 오냐면 기도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사람 요한 크리소스톰은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는 파손당한 자에게 항구이며, 물에 빠지는 사람에게 생명줄이며, 넘어지는 자에게 지팡이며, 가난한 자에게 보석이며, 병든 자에게 의사가 되며,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내며 환난의 구름을 헤쳐낸다.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계속해서 말하기를 기도의 위력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의 위력은 불의의 세력을 정복하고, 기도는 노여워하는 사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난세를 정복시켜 고요하게 하고, 전쟁을 종결시키며 폭풍우를 달래고 마귀를 쫓아내고, 사망의 결박을 풀고, 질병을 완쾌시키고 협작꾼들을 쫓아내고, 우리의 모든 질병까지라도 막는다. 기도는 만능의 갑옷이요, 값이 떨어지지 않는 보물이요, 고갈되지 않는 광산이며, 구름으로 흐려지지 않는 창공이요, 폭풍으로도 구겨지지 않는 하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려요. 이것은, 기도는 뿌리요 집안이요 한량없는 축복의 어머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가 아무리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다 주고 또 응답을 가져다 주고 축복의 어머니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실제로 기도할 때 이것이 나에게 그렇게 열매가 되고 응답이 되고 작용이 되는 거예요. 이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은 너희가 성공하지 못한 것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요, 기도에도 성공하지 못한 것은 욕심으로 잘못 기도했기 때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실패했을 때 흔히 그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자원이 부족해서 실패했다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지식이 없었다고, 내가 경험이 부족해서 실패했다 하는 식으로 이제 후회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누구 때문에 실패했다고 하면서 남을 핑계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좀 겸손한 사람은 다 내 탓이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실패했다 이렇게 참되게 뉘우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실패했습니다, 내가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실패의 원인은 기도하지 않은 데 있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 결정했고, 기도 없이 대답했고, 기도 없이 판단했기 때문에 실패에 빠진 겁니다. 기도가 없고 기도가 끊어지고 기도가 잘못되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장담을 하고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패를 하게 된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고 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한 귀로 흘러 들었기 때문에 시험에 걸려 실패했다는 것을 나중에 이 베드로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러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호소하며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이를 대적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많은 교훈을 하시고 그토록 많은 역사를 이루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지만 가장 중요하게 하셨던 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기도생이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뭘 하냐면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금식 기도하시며 시작하셨습니다. 때로는 새벽 미명에 조용히 기도하시고요, 슬플 때 기도하시고 기쁠 때 기도하시고 사건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고 시험 당하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달리시고도 기도하셨으며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권면하셨고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가장 귀한 것을 그냥 주시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얻는 비결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장 좋은 것들이 가득한 금강과 같으며 보물 창고와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가져다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이나 보물은 땅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보물은 하나님 앞에 다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보물은 다 이미테이션에 불과해요. 가짜예요. 정말 부유한 자는 하늘에 있는 그 보물을 캐내어서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슨 수로 하늘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올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에 있는 별을 따가지고 내가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는 진귀한 것들을 어떻게 내가 가서 그것을 가지고 올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늘의 것을 내가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보화를 캐내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나무꾼 친구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경쟁적으로 이제 나무를 찍어서 장작을 만들어 갑니다. 한 사람은 유달리 승부욕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에게 지지 않을 양으로 이른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나무를 열심히 찍었습니다. 다른 한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또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숨을 돌려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이제 산을 내려갈 때가 되어서 이 두 사람이 각자 수고한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쉬어가면서 일한 친구가 훨씬 더 많은 장작을 마련했더랍니다. 승부욕이 강한 이 친구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막 투덜거리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는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내가 더 많이 장작을 장만할 수가 있는가? 그때 친구가 이렇게 점잖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10분씩 쉴 때마다 도끼날을 갈았다네. 그러니 당연히 이길 수밖에요. 도끼가 무뎌지는지도 모른 채 그냥 열심히 그 무뎌진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팬다고 하면 10만 들고 10만 냈지 결과는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도끼날을 갈고 있습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바쁘셔도요, 경건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기의 성찰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만은 갖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뎌지는 줄 모르고, 내가 영적으로 지금 타락해져 가고 지금 내 영혼이 썩어져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 사는 즐거움에 세상에 빠져서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날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다 같이 모이셔서 기도의 날을 열흘 동안 열심히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될 겁니다. 그것이 위에 있는 빵의 햄버거 위에 있는 빵,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빵이 뭐냐면요, 이게 성령입니다. 자, 9절부터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반문을 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은 성령입니다. 주고 싶은 분이 내가 주겠다는 것을 구하고 받아야지, 아무리 내가 갖고 싶어도 주겠다는 분은 그것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공생에 3년을 계시다가 떠나신 줄 아십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마침내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120명이 한꺼번에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의 내용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바로 뭐냐면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당신을 전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분이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는 왜 성령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성령을 주시면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받으면 다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성령 받은 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성령 받은지를 어떻게 알아요? 열매를 보고 아는 겁니다. 유실수는 그것이 무슨 나무인지를 열매로 아는 거예요. 포도 열매를 보면은 포도나무인 줄 압니다. 감의 열매를 보면 감나무인 줄 아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보고 성령 받은 줄 아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는 궁극적으로 한 가지예요. 그것은 한 인격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인격에 나타난 9가지 특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성령이 거하시고 주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되잖아요. 그럼 내 속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의 인격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한테만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내 안에 이 내 속에 예수님의 인격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이야기는 참 많이 하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그는 가짜입니다. 그 사람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무슨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속아서는 안 됩니다. 고난 끝에 맺히는 것이 열매가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맺히는 것도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병을 막 낫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예수님께로부터 먹을 것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 예수님 앞에 많이들 모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인 사람들을 오히려 흩으셨습니다. 모인 사람들을 흩으셨어요. 그들은 병 낫기 위해서 모였고 먹을 것을 위해서 모였어요. 근데 흩으셨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는 것을 알고 먹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는요 결정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요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께 떡을 먹기 위해서 찾아왔다가 이 말씀을 듣고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찾아왔다가 이 말씀을 듣고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왜 예수님께로 와요? 왜 교회에 와요? 떡을 먹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를 믿고 그렇게 교회에 온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들고 고난이 오고 그러면 떠나갑니다. 우리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옵니다. 나는 영생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은 교회가 어림을 당하고 고난의 시대가 되면은 다 떠날지도 몰라요. 배교자가 주를 이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유혹할지도 몰라요. 살리는 것은 육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아니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듣지 아니하고 살리는 것은 육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기도도 예배도 또 섬김도 다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죠. 언제나 이 눈에 보이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보다 우리를 더 강하게 자극하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진정한 생명이고요 하늘의 능력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은 인격을 내 속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밑에 빵이에요. 이제 안에 있는 내용물이 중요하잖아요. 이 내용물에 따라서 불고기 버거냐 치즈 버거냐 달라지듯이 내용물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내용물이 뭐냐면 남을 먼저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12절이에요. 읽어볼게요. 다시.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제가 아까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말씀의 끝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것이 구약의 모든 율법과 가르침을 요약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즉 구약의 모든 율법과 가르침은 이 한 말씀으로 압축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성령을 받은 결과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비로소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삶이 되고요, 비로소 믿음이 무엇인지 아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욕망이 삶이고 불만이 삶이고 비판이 삶이었습니다. 여전히 항상 내가 중요해요.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중요해. 내가, 내 의식, 내 주장, 내 생각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것 같아도 조금만 손해를 보면 못 참아요. 조금만 자존심을 만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견디지 못하고 속에서 분노가 막 끓어오르죠. 그러나 성령이 사람이 되고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웃을 먼저 섬기고 대접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이와 반대죠. 내가 먼저 나를 대접하면 내가 대접해 주겠다, 이 세상이 이치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서로에 대해서요 경쟁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경쟁이고, 회사에 취직하는 것도 경쟁이고, 입사를 하거나 아파트 청약을 하는 것도 경쟁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먼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문이 내 앞에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은 하나님의 복을 이 세상에 끌고 와서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먼저 다른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먼저 내 손을 펴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배부르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도우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 먼저 돕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 그러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내게 주십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때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한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 문을 우리가 바로 사용하기만 하면 절대로 다치는 법이 없습니다. 남의 필요, 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중단되지 않고 그런 사람은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겁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친절을 베푸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먼저 친절을 베푸세요. 다른 사람에게 칭찬 듣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먼저 칭찬하는 삶을 사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그를 인정하십시오. 이것은 마치 산울림의 메아리와도 같은 거예요. 어떤 바보스러운 사람이 어느 누구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이 바보가 인생을 비관한 나머지 산에 올라가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산에 갔더니 산도 자기를 모르는 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얼마나 비관했던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너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산 울림이 다시 자기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싫어한다 그러고 들려오잖아요.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산까지도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구나. 이 사람이 이제 지자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그분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큰 소리를 이렇게 외쳐보십시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 바보스러운 사람이 다시 산에 올라가서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요. 그랬더니 그 소리가 다시 메아리쳐서 들려오겠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고 들려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이것이 내용물이란 말이에요. 먼저 사랑해 주세요. 먼저 대접해 주세요. 먼저 인정해 주시고 먼저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햄버거 안에 있는 내용물이에요. 햄버거 위에 빵은 기도입니다. 햄버거 밑에 빵은 성령입니다. 햄버거 안에 있는 내용물은 먼저 섬기는 겁니다.
대접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영적 햄버거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이제 주었습니다. 이제 아무리 햄버거를 맛있게 좋게 만들어도 뭐예요? 잡수셔야죠. 제가 드렸는데 그냥 놓고 가시면 소용없습니다. 이제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고 먼저 남을 대접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삶에 꽃이 핍니다. 진정한 성공적인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